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 때에 그때 소개된 그 탈북자 지성호 씨 있잖아요. 그래서 목발을 들고 나타났던 그 목발을 막 흔들고 했던 그 지성호 씨. 저는 그 지성호 씨의 제가 간증을 듣게 됐거든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어떤 목회자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성경 펼쳐놓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14살 때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없어 쓰러졌대요. 철길에 쓰러졌는데 기차가 막 지나가가지고요. 왼쪽 다리를 잃은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3개를 또 잃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 상태에 중국으로 넘어갔대요. 살려고. 먹을 것을 구하다가 자기 가족들 먹이려고. 그런데 또 잡힌 겁니다. 잡혀가지고 북한에 끌려 들어와서 그 수많은 고문을 당한 겁니다. 그 고문을 당한 이후에 다시 탈북을 또 결심을 한 겁니다. 이제 쉽게 탈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라오스를 통해서 또 여러 나라를 거쳐가 결국에는 우리 한국에 넘어왔거든요. 그 시간들이 수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고백입니다. 본인이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에 또 굉장히 자기가 너무 힘들 때에 그때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했대요. 자기는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지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 이 부분을 이번에 국가 이 조찬 기도회 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지성호 씨가 그 어려운 중에 주님을 고백했고 주기도문을 계속 고백하면서 그 모든 환난과 그 문제를 이겨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어느 때는 내 인생 자체가 지금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 아슬아슬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뭐냐?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뿐,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막 찾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나에게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는. 내가 조금 불편한 겁니다. 내가 좀 힘든 겁니다. 내가 창년까지 오는 것이 힘들어. 내가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생활. 우리는 그거 회복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창년까지 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오늘부터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여러분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인간은
여러분,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1번, 한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할 수 없대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대요. 사람에게는 못한 일이 있대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대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진짜 많대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무리 내가 센 척하고 아무리 내가 강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행복한 척하고 아무리 내가 문제없는 척해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서 자기 뚝심을 갖고요, 자기 어떤 그 관념을 가지고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걸 막 넘어서려고 그러고, 또 마인드 컨트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마인드 컨트롤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발달을 해도 우리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작은 송사리 한 마리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왜냐?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두 번째 보세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그 인간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을 여러분 펼쳐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인생은 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도울 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믿었어요. 내가 친하게 지냈던 내 언니와 같은 사람이야. 그 언니가 나를 배신한 겁니다. 등 돌린 겁니다. 나를 사기친 겁니다. 믿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돼 있대요.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요, 우리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말기암 환자만 시한부가 아닙니다. 저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들이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시한부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 다 가야 돼요. 그 연약한 존재.
여러분 그 연약한 존재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이사야 51장 6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5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유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연기처럼 사라져요. 오늘 보니까 하루살이 돼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루살이에요. 여러분 하루살이 알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이 사람이 잘하다가 뭘 잘하다가 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잘 나가. 지금은 떵떵거려. 지금은 인기가 있어. 지금은 잘생겼어. 지금은 예쁜 겁니다. 지금은 돈이 많아. 지금은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정도로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간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 바라기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해바라기 있죠? 목사 바라기, 사모 바라기, 사역자 바라기.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는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 저 또한 성질 더럽고요. 저도 까벌리 보면 문제 진짜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살이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진대요. 여러분 불신자를 보면서 뭐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 왜냐? 하루살이에요. 금방 사라지는 인생인데, 돈 많은 것도 금방 사라지는데, 하루살이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늘 상처로, 또 어떤 사람은 후회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본론 인생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서론 가운데 묶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너무 힘들어지면,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면 다 귀찮아. 사람도 귀찮고 어느 때는 다 귀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여러분 똑똑한 머리 믿고 해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기도 가운데 항상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생각을 좀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루살이에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막 발버둥 치고 막 열심히 살고,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 뚜껑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우리가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꼭 문제가 와서야지만이 이 인생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찾아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지금 보기에 화려한 것들, 뭔가 짜릿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것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1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안개처럼 지나가고 하루살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은 영원하대요. 여러분, 그 영원한 걸 붙잡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성공했지만 성공한 만큼 무너져버리고 뭔가를 자꾸 쌓은 겁니다. 돈을 쌓고 지식을 쌓고 쌓은 겁니다. 쌓은 만큼 무너진다니까요.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오는 겁니다. 어느 날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뭘 막 자꾸 비관하고 비관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우리 두 번째 2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그냥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생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 교회 다녀봤다. 나 어릴 때 교회 다녀봤어. 나 해봤어. 나 다락방 교회 다녀봤어. 그건 교회 다닌 겁니다. 뭐 다녀봤는데 뭐 별거 없던데. 오히려 나는 교회 가가지고 뭐 상처받고 난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런 천만의 말씀이요. 내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멀고 먼 이 시골 바닥 창녕 함께하는 교회까지 오셨나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고요. 영적인 지도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분의 이제는 과거는요, 다 청산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그걸 청산하세요. 이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1번, 믿는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뭘 믿으냐? 난 내 주먹을 믿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 거 있잖아요. 저희 장인 어른이 그랬어요. 예수가 어딨냐? 예수 믿는 자녀들 막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주먹으로요, 유리창 다 깨놓고요, 유리창 깨면 자기 손이 다 나가가지고 막 피바다가 돼, 바닥에. 그렇게 막 딸들을 막 괴롭히고, 그렇게 강하고 셌던 그 장인어른이 어느 날 폐암이 온 겁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아버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진짜 그 어느 날이 옵니다. 어느 날. 어느 날 정말 무너지는 그 날이 옵니다. 아버님,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 당신아 믿어. 그랬던 분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담 걸렸대요. 그 담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안 돼. 이상한데 왜 그러지 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알고 봤더니 폐암이에요. 병원에서 오진이 나온 거예요. 이게 탁 퍼진 거죠.
수술하러 딱 들어가는데 막 쌍욕을 해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거든요.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막 깨면서 막 쌍욕을 막 이 수정과 이 작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하는 겁니다. 집에 와서 이제 요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강팍한지 몰라요. 사람이 그게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확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이 암이 재발된 겁니다. 온몸에 다 퍼졌어요. 사람이 계속 누워 있으니까요. 꼬징이가 딱 되는 겁니다. 등에 욕창이 생겼는데 주먹만한 욕창, 구멍이 뚫려가 두 군데가 엉덩이 하나하고 허리하고 디스크하고 두 군데 뚫린 겁니다. 크기가 얼마큼이냐? 내 주먹만 해요. 사람 디스크가 다 보여요. 살 썩는 냄새가 너무 독한 겁니다. 그 주위는 아무도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죠? 참숯. 그 숯이잖아요. 숯. 그걸 갈아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걸 메우는 겁니다. 메워놓고요. 딱 봉을 해요. 그러면 그 피고름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빨아들여요. 그것이. 빨아들이면 이제 빼가지고 그 깨끗 청소해드리고 이렇게 씻겨드리고 그걸 이제 제가 했거든요. 근데 가만도 안 있어. 막 그걸 뜯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막 여기 숟가루가요. 온 방에 막 날려다니고. 나중에는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납덩어리를 갖다 놓고요. 우리 장인어른 사들 다 묶어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 마음에 부모를 갖다 묶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발광하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묶여가고 있어요. 계속 옷 벗겨놓고 꼬쟁이가 돼가지고요. 사람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예수 안 믿어. 희한하죠. 죽기 전날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분이 정신이 없었거든요. 대화를 못했어요. 딱 그날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해요.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강한 척하고 센 척해도 어느 날 그날이 온다니까요.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다 출근하고 제가 임종을 받잖아요. 제가 그대로 세례를 줬어요. 세례가 딱 끝나자마자 그분이 딱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임종을 본 사람은 저예요. 4위. 여러분 사람이요 강한 척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내가 지금 잘 나간다? 나 지금 엄청나 좀 잘 나가고 있다? 나 돈 많다? 어느 날 그날이 온다니까요. 꼭 우리가 그날이 와야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믿는 신앙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지금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인이 있대요.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주인 삼고 막 빌잖아요.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하면서 빌잖아요.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종교가 많아. 신이 그렇게 많아요. 하지만 뭐라고 씁니까? 바울이 그렇게 신이 많아도 그렇게 종교가 많아도 그렇게 주인이 많아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돼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신이 많아도 종교가 많아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뭡니까? 나를 건져내는 겁니다. 나를 빼내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그 저주에서 그 불행 속에서 나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 질병에서 나를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시는 분 구원자.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 저는 이름이 최영호. 제가 하는 일은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내가 사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모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내가 사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창녀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내가 왜 우리 최영호 목사를 통해서 왜 이 설교를 들어야 되지? 여러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젠 믿자. 하나님 말씀 믿자.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그걸 갖다가 총정리한 겁니다. 총정리. 여러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이 총정리했던 그 내용이 말씀 성취입니다. 너희가 그냥 홍해를 지나오고 너희가 그냥 광야를 지나온 게 아니야. 너희가 그냥 요단을 건너온 거 아니야. 여리고가 그냥 무너진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야.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이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신앙입니다. 완전 믿음. 99%의 믿음은 좋은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99%의 믿음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완전 믿음, 100% 믿음. 여러분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뭐예요? 와 이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 땅, 저 집, 저 내 거야 이제. 믿는 구석. 그래도 내 옆에는 나를 도와주는 내 친구가 있어. 믿는 구석. 저에게 믿는 구석은 하나님입니다. 제 믿는 구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믿는 구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걸 믿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그걸 뒤집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바라보는 신앙.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여. 여러분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 믿어요? 여러분 자식도 믿어요? 여러분 손자를 믿습니까? 야 손자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용돈도 주고 앞으로 할머니한테 잘해야 돼 앞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믿고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자꾸 왜냐 눈길이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를 좋아하는데 자꾸 제가 다른 여자에게 자꾸 눈길을 주고 제가 잉크를 한다. 그럼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우린 그걸 보고 외도라고 해요. 여러분 외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람 피우시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이미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잖아요.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는 눈이 가질 않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도와주는 분은 내 의지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 바라봐야 돼요. 이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겠대요. 너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찾아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20절 21절 로마서 10장 20절 21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은 취미가 이상하세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나 여기 있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데 나타나신대. 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습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아. 나 너 기다릴 거야. 너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신앙생활 놓쳐? 왜 네가 나를 떠났어? 너 왜 바쁜 거야? 너 왜 일주일 동안 바빠? 난 널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종일토록 내가 너를 또 기다리고 있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여러분이 돌아오면 받아주시려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중심입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요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구역 사역자들 5인 1조 사역자들 우리 중요한 이 말씀 사역자들이 이러한 중심으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너 돌아오면 내가 너 품어줄 거야. 내가 너무 널 사랑해. 김 집사야 뭐 이렇게 바빠. 좀 돌아오면 안 되겠어? 왜 신앙생활 하다가 왜 지금은 그쳤어?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리잖아요. 이게 주님의 지금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 많잖아요. 잃은 양들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지금 막 지쳐있는 영혼들 많잖아요. 지금요. 장기 결석자 있잖아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지금 어떤 사인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놈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21절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 마음속에 그 중심 속에 그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들놈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손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놈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받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묻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묻는 거 알죠?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요. 믿습니다. 사업 좀 잘 풀리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가 다 결정해놓고. 여러분, 우리는요, 묻는 신앙 돼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우리 인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우리 인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사울, 다윗이 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을 볼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을 찾아보세요. 똑같은 인생을 살았고 똑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 달랐죠. 사무엘하 3장 1절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되잖아요. 어떤 집은 잘 풀려요. 어떤 집은 자꾸 꼬이는 겁니다. 어떤 집은 자꾸 무너져요. 어떤 집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차이입니다.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 하나님께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인물로 따지면 사울이요 월등합니다. 키가 커요. 잘생겼습니다. 배경 좋아요. 집안도 좋아요. 하지만 다윗은 배경이 안 좋아. 양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 다시 말하면 이런 말다시피 사울이 하나님 버리고 무당 찾아갔잖아요. 점을 쳤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지 마음대로 다 결정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내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겁니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 그 후대가 다 망했어요. 사울의 아들도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손자는 평생토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집안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오늘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대요. 묻지 않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특히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어본 겁니다. 4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됐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잘한 것은 여호와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 겁니다.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다윗이 잘한 거 딴 거 없다니까 하나님 물어본 겁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세요. 또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됐죠. 또 물어보는 겁니다. 여쭈어 이르되. 23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됐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25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명령대로 행했더니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됐습니다. 다윗이 잘한 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쉽게 결정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게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저는 너무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여러분 좀 잡으세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가 우리 후대가 받을 응답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패버린 겁니다. 패해놓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늘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맞는 렘넌트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렘넌트야.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가 이 응답 받아잖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믿는 신앙이요 바라보는 신앙이요 묻는 신앙입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이 사울의 가문인지 아니면 다윗의 가문인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부모된 우리들이 뭘 선택하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질문하시고 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요즘 월드컵인지 올림픽인지 헷갈려가지고 금메달 따면 뭐 하려고요? 그 뭐 하려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죄송하지만 TV 보면서요 희덕거리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우리 집이 사울의 집인지 지금 다윗의 집인지 내 식어져 버린 그 신앙 회복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요. 뭐 금메달이고 뭐고 간에 여러분 자녀를 사도행전 18장 22절 이 응답 받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렘넌트로 만들잖아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니까.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다 제거해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제거하셔야 돼요. 어느 때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에 방해가 되어지는 어떤 만남, 어떤 그런 약속들,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걸 자꾸 뭘 만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자꾸 그걸 허용을 하잖아요. 자꾸 그런 만남이 자꾸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있는 애경사 거의 잘 안 갑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저는 참석 안 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우리 집안일이라 할지라도 전 안 갑니다. 어떠한 게 전 안 갑니다. 이것이 내 자녀와 내 후대에게 그게요 전염된다니까요. 그래 이런 날에는 예배 빼먹어도 괜찮구나. 이게 한번 각인돼 버리면 내 자녀 죽인다니까요 여러분요. 어떤 만남 약속, 어느 때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진 어떤 그 요소들, 인간관계, 사람관계, 또 내 어떤 틀린 생각,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별 생각이 다 들어. 교회가 멀다. 와, 힘들다. 교회가 너무 좁다. 사람 바글바글하다. 교회 가더니 막 내가 천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 틀린 생각. 마귀는요, 여러분 속에 자꾸 그 생각을 줍니다. 힘들게 만들어. 피곤하게 만들어. 시간 관리.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여러분 시간이 관리가 안 되어지면 주일날 힘듭니다. 앞에는 존다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도 딱 3명이 졸고 있잖아요 지금요. 또 여러분 속에 들어간 이런 불신앙,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이 불신앙 딱 제거해야 돼요. 거기다 여러분 취미생활 등등 뭐 꽁도 차고 야구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에 방해되어지는 거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요, 한 말 던지는 겁니다. 오늘 선택해라. 너희는 오늘 택해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택하든지 아니면 요단 건너가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의식주의에 빠져 살아라.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아라. 하지만 나는 또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 섬길 것이다. 너는 오늘 택하라.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올바른 신앙생활 이거 하자. 시작하자.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선택해라. 오늘 선택해라 해놓고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끽 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게 뭔 소리야?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저게 뭔 소리야? 에이, 뭔 소리야 저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뒤에 보세요. 룻기서 보세요. 사사기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침략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큰 흉년이 들어와서 또 저기 멀리 해외까지 가가지고 구걸하러 가. 구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뭐냐? 집집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 오늘 택해라 그랬는데 결정을 못 내려. 어느 날 보니까 큰 흉년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사기 보세요. 막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가 와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오늘 택하래 여러분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자빠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다윗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선택하세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고 올바른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선택해서 오늘부터 올바른 신앙생활 시작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믿는 신앙이요, 바라보는 신앙이요, 묻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요소들을 다 찾아내고 제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택해서 오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